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바이오 리듬을 회복하라. 영적 바이오 리듬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바이오 리듬에 대한 균형을 갖추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밖에서 볼일을 보다가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공백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2시간을 그래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2시간의 일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판을 둘러보는데 이 카페의 이 간판이 이름이 쉼인 거예요. 쉼.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왠지 무언가에 홀려서 이끌리듯이 제 발걸음이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쉼이 필요했나 봅니다. 왠지 저기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아쉽게도 카페가 아니더라고요.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이렇게 자리를 뒤로해서 다른 곳을 찾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바쁜 일상, 강한 노동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만큼 어떤 쉼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낮출 그런 시간과 공간 역시도 필요한 것이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한 노동력에 이렇게 힘든 또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동을 하고 나서 어떠한 쉼의 하루를 갖거나 그럴 때는 완전한 이런 쉼을 취하기도 하고, 또는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좋은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조금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 환기시켜서 그런 어떤 바이오 리듬을 맞추어 갑니다. 그래야만 또 다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생활의 바이오 리듬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어루프 헤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특별히 가장 맛있는 이 소금빵 샌드위치,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해요. 이제 개 타기가 너무 어렵고 가면은 거의 동나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셔서 개 타시고 이렇게 딱 하나 먹으면서 이제 아주 예쁜 그림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고퀄리티 음료를 한 잔 마시면 힐링이 되는 거죠. 바이오 리듬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네, 평일에 많이들 오시라고 광고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쉼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와 유사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공급을 받아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시간과 환경에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소진해 가는 것들에 있어서 다시금 공급을 받아야만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공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런 영적 공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의아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본문을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영적 공급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글로만 봐서는 조금 이런 피부에 와닿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림으로 조금 몇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들을 조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정하신 이 진설병의 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규모를 갖추고 저기에는 이제 12개의 떡을 준비해 놓고 그것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보면 저렇게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오늘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을 차리라는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 맞은편에 이제 금등대가 있는 것이고요. 저기 앞에 분향단이 이렇게 성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제 전체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인데,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저기 성소라고 적혀 있는 곳이 보이시죠? 성소 안에 지성소. 그 성소 안에 지금 아까 보았던 이 성소라고 써 있는 곳 위에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는 것이고, 거기 맞은편에 이제 금향대가 있는 것이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좀 그리면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규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이런 7가지 성물들이 배치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진설병 상을 차리라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나 어떤 모형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떡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의미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적 예배의 표징이 바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예배의 상징이 바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쉼 없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베푸시겠다, 그것을 약속한다라는 그런 표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는 은혜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어떤 이 약속적인 관계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로 약속하신 은혜가 그 진설병을 두는 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레위기 24장 8절에 이런 진설병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를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한 번 두고 모형물로서 어떤 그냥 절기 행사를 치르라는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주기적으로 떡을 교체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매 순간 새롭고 그리고 보장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은혜가 보장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볼 때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의 생명 호흡이라 부를 수 있다.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아야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호흡이다. 그리고 신자는 매주 반복되는 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소로 처소로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의 지쳐있는 소모되어진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바로 그 성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장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주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사실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핵심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 뜻은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떡을 볼 때 이 떡을 매번 교체하라는 것은 매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반복적인 정기성을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일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안식일에 한 번만 드리는 그때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일상으로 이어져 그 은혜로 삶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일상성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성과 일상성이 동시에 있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제사장적 장치를 해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고요, 지쳐있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 가지고 일상 속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을 받고 경험하고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 공급이 어디서 오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 예배의 소망을 두고, 예배의 인생의 어떤 가치를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인생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배에 올려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실패한 그 모든 영적 소진함이, 그 영적 갈급함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예배 가운데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어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꼭 저기 가서 여행 가서 힐링할 거야,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내가 저기 어로페븐 가서 힐링하고 다시 열심히 일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영적 기갈과 어떤 소모됨을 느낄 때 그것을 예배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예배로 나아가며 얼마나 목숨 걸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 허기짐, 영적 메마름, 이것이 예배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는,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두면서 언약적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진짜 영적 공급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오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예배 형식이 어떠해야 되고 예배의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말들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 예배를 올려두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활짝 열려있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주기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일상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배 더우니까 안 나오고 피곤하니까 안 나오고 그러면 더 행복한 것 같아. 아니라고요. 정작 내 육신은 잠깐 편하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고갈되고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한, 그 깨어진 영적 바이오리듬을 회복할 것은 바로 예배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는 달란트와 능력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에 소망을 둔 자들은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내 삶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아는 거죠.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생에 소망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다시 소망 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다라는 게 바로 그 진설병을 든 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큰 소망 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에 목숨 걸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시스템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멋진 외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예배에 진정으로 내 신령과 진정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로 다들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최종적 리더가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예배관을 우리가 영적 재산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이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약 한 달 전에 그 수술을 하셨잖아요. 하고 나서 2주 정도 제가 대리로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온전치 않으시거든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내려가면 더 고통이 심해서 온전한 생활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저는 어땠겠어요? 3주차가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전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목사님 괜찮으시겠나요? 그냥 제가 대리로 좀 몇 주 더 하고 서시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사코 그것을 거절하시고 계속 주어진 말씀의 자리와 강단의 자리에 한 주 한 주 정말 목숨 걸고 나오셔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책임감 때문이 아니고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이 예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예배관과 믿음감에서 나오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최종적 리더를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예배관을 주셨다면 그 예배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하는 거예요. 세대가 악할수록 예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배를 지키고 있는 교회에는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재산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 이 예배가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누워서 오랜만에 두 다리 뻗으면서 조금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제게 마음에 이런 감동은 이런 예배에 목숨 거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예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주차장 때문에 가장 기도 많이 하신 분,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저희 가서 주차장만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도
대화는 안 하시고 계속 저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주차장이 있어야 귀에서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피만 안 나지 거의 제 느낌에서는 피가 나는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는 예배자에게, 그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20년 동안 해결 안 된 그 우리의 수건 사업을 하나님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났고 약속도 했고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등록교인들에게는 이 문자가 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로 그 시간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요. 저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부족함으로 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은혜의 확장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일은 지역사회와 이렇게 지역기관과 연합되어져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크리스찬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차만 해놓고 오지 마시고요. 보다가 쓰레기라도 있으면 좀 주우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거기서 수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하다못해 비타 500이라도 갖다가 한 잔 드시면서 하시라고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니는 우리 교회와 그 학교의 길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웃음꽃밭으로 만들어주세요. 야, 저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 저렇게 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으면서 다니나? 나도 한번 정신 나가보고 싶은데 한번 가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야, 어떻게 저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 저렇게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다니, 참 특이하다.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주신 축복을 그 은혜의 확장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안목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무기력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새롭게 흘러들어가는 반복적 샘물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무기력한 패턴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인생의 우선순위에 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반복적 샘물과 같은 은혜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은요 은혜 몰라요. 그런데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소망 두고 온 자들에게는요 흘러넘치는 샘물과 같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떠해요? 가끔씩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진짜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 근심이, 걱정이, 아이고 저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무거운 마음 가지고 왔던 것 사실이지만, 그 무거운 마음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걱정되지 않고 왠지 모를 그런 자신감이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공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인 것이죠. 저는 이 매주 반복되는 반복적 정기성적인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하신
오는 분들 보세요. 눈동자가 거의 동태 눈깔이에요. 환자. 맛이 갔어요 거의.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왔는가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아침에 별로 말할 힘도 없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영적 갈급함을 느끼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오후 예배, 모임, 교제, 저녁 예배, 그러고 나면 그 동태 눈깔 했던 분들이 눈에 그냥 생기가 다 회복돼 가지고 세상에 나갈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공급하신 은혜가 그 영을 만족하게 하사 그 한 주간 동안의 지친 마음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채우신 은혜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둔 자들에게. 정말 화나고 분하고 속상하고 싸우고 싶다가도 정말 예배드리다가 은혜가 있냐면요,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용서해야겠다, 이유 없이 화가 가라앉고,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손해봐야겠다, 내가 그냥 지고 말아야지. 여러분의 훌륭한 인격 때문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은 예배하면서 그 깨졌던 영적 바이오 리듬이 다시 회복될 때, 그 깨졌던 영적 바이오 리듬이 다시 붙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무언가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학자 케빈 바누전은 자신의 책 드라마틱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연극적 행위다. 말씀은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삶 속에서 소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영적으로 이겨낼 만한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어도 이 수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안식일에 드리는 오전,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뭐가 우선이어야 하는가? 예배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인생을 세팅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인생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진설병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상징이자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훗날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게 뭘까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소망에 둘 때, 헛되고 무너질 것들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발걸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석과 영원한 소망 두신 그리스도 진설병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예배할 때 그 인생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금 나를 세우시고 공급하실 그 예배에 만나주실 진설병 떡과 같은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셔서 지치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서 그 삶을 영적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영적 바이오 리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